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면 그러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짐을 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 헐뜯는 사람이 더 밉다라고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만 그러는 이 말리는 시누이 같은 사단이 욥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욥을 참소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여는데요. 그 누이 3명도 잔치에 참여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욥은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면서 혹 그 잔치 중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욥에 대해서 사단이, 그 말리는 시누이 같은 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라 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욥을 치시면 아마 욥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아니할 거라고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장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말에 하나님이 속아서가 아니라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사단에게 확증시켜 주시려고 이미 결론이 나온 말입니다만 욥을 사단의 그 불화살에서 더욱 단련하게 하시려고 사탄에게 욥의 재산과 그의 자녀와 그의 몸까지 시험하실 것을 허락하시게 되죠. 그러나 그 시험 받는 중에 욥이 재산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자기의 몸에까지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극한 고난의 그 중심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같이 할까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욥이 입술로조차 범죄하지 않은 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욥은 주님의 물으심에 대해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하심 속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제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어라. 내가 물을 터이 너는 내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 당하고서야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요.
당연히 욥은 이 일로 인해 모든 재산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의 배를 하나님이 더 돌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띠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인으로 선언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법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선언되어진 법적인 선언으로 마침이 된 그리스도의 의를 바로 우리의 허리에 묶는 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에 띠띠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흉배는 목에서부터 배 아래 무릎까지 적의 창과 칼에서 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가슴에 붙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허리에 띠를 띄어야 붙일 수 있는 보호장구인데 진리로 띠띠지 않고서는 결코 붙일 수 없는 의의 호심경으로 몸 전체를 안전하게 한 후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어야 비로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이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악을 도모하려고 하는지 이들을 경계하라고 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악한 동무들은 죄를 짓자고 하지 선을 행하자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만일 악한 동무라면 죄를 짓는 곳으로 가자고 하지 결코 은혜 받는 자리로 가자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선한 동무들은, 선한 친구들은, 선한 그리스도인의 하나 된 성도들은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지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연코 그렇습니다. 사단의 모든 계략은 선한 듯 보이지만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을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하는 척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내건 그 이야기는 결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허기해지셨을 때에 그 사단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옆에서 들려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지켜주지 않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모든 만물의 영광을 다 네게 주겠노라고 예수님에게 사단이 미혹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같이 대답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모르셨다면
주님도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아마 당하셨을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만일 주님이 모르셨다면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주님이 당하셨을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기록된 그 말씀을 주님이 모르셨다면 예수님도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쏘임을 당하셨을 것이고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말씀의 근원이 되셨고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은 그 사단을 물리치셨을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건 형제 사이건 부모와 자식 사이건 예배당 안에서 목사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사이 혹은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복음으로 감동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격이고 모든 것이 눈물 날 듯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밖에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기록된 말씀 경계 밖으로 나아가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지요. 다투고 싸우고 원수처럼 등지며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나를 찌르는 칼과 창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아니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차라리 만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고 고민이 되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마귀의 불화살을 견디어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바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견고히 세워지는 집이어야 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심으로 내가 있습니다. 그가 없인 된 것이 없으므로 그래서 그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도 지난주 드렸습니다. 이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의의 흉배이십니다. 이 예수만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되셔서 이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붙들고 있을 때에 같이 할까요?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가 쏘는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방패는 불화살이나 불이 붙은 공격의 창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불연석의 금속의 판을 붙인 적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낸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에 허리띠를 띤 허리띠와 가슴에 붙인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선 이 전장에서 믿음의 방패에 손을 붙들었을 때에 원근에서 던져지는 악한 자가 쏘는 창과 악한 자가 쏘는 그 활을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화살을 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막아내는 것만 아니라 불을 끄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을 그치는 휴전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넘어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복음이 이 믿음의 방패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싸움을 그치는 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넘어 손에 손을 잡는 친구가 되게 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불화살의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고 거의 미치광이의 삶을 사는 인생이었었습니다. 천둥 번개치던 어느 날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루터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탄광에서 20여 년 동안 아들이 법학도로 굳건한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 되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제가 되기 위해 수도원을 찾은 그 루터는 골방에서 두려움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교만함, 자신이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단은 밤마다 어두움 캄캄 그 골방에 숨어있는 그 루터에게 찾아와 그것을 각인시키며 루터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에 따라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가해지는 이 사단의 불화살에 루터는 날마다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루터를 지켜보던 선임 사제는 루터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가 밤마다 사탄과 논쟁해봐야 결코 너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사탄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가장 약한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네가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논쟁해도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죠. 루터는 자기 자신이 신부가 되기에 너무나 많은 죄로 인해 신부가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죄됨을 보고 자아에 넘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옥불로 협박하는 하나님으로 울부짖듯 항의합니다. 거의 2년여 동안 루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며 율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선임 사제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너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 갈망하고 간구하고 구하지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율법이 자기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구원의 요소가 되는 사제의 선언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이나 혹은 성인이나 선인으로 불려지는 그들의 공적이 혹은 면죄부를 사거나 혹은 많은 돈을 들이거나 혹은 자기의 공적을 수없이 많이 쌓는 그런 공적이 연옥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에서 자기를 건져내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는 무지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수건이 벗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근거를 발견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같이 해볼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인과 하나님의 중보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비로소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성경에서 발견하며 로마 교회의 거짓에서 벗어나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를 여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것을, 그건 너무 쉬운 말이고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불에 타 죽는 이교도들이나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저항과 고난에 직면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싸움에서 루터는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뿐 아니라 그 모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찾아냈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의 거짓에서 참된 복음의 진수를 찾아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루터가 깨달은 바가 이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단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불을 끄는 믿음이 이 방패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정말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상상의 그 이상의 영역에서 마귀는 정말 탁월하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정말 마귀는 싸움꾼의 아주 싸움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 데서, 보이는 데서 차라리 드러내고 마귀 짓을 하면 낫겠습니다만, 얼마나 교묘한지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사단의 활동은 더욱 세밀하고 은밀하고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의 저 깊은 곳 내면의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의 영역에서도 사단이 얼마나 악한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연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이 마귀의 사단의 공격을,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나 종교적인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어떤 일들이 있거나 놀러 다닐 일이 있거나 사람과의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돈벌이가 있거나 혹은 여행이 있거나 무슨 일들이 있으면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뒤로 물려놓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짜투리 시간에 어쩌다 한번 예배당을 찾는, 그것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예배의 자세는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네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서기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사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할까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 자식들에게도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길 때가, 그렇게 말하고 넘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대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그렇게 하실까요? 그대가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뭐 잔소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 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허영으로 할 일이 있겠습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근본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네가 나보다 낫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의 방패와 같이 우리가 붙들고 서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삼으면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여러분을 향해 쏘아대도 여러분 그 불화살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끄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을 꺼낼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악한 자의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이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여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며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미움을 받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교훈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고난이 나를 더욱 단단히 주님에게 붙들려지게 하는 은혜의 사슬이 되어짐을 기억하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귀의 사단의 공격의 불화살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다시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세상임을 기억하고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56장으로 찬송합니다.